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마중교회는 새신자들도 있어서 오는 시간을 고려해서 11시 10분을 지금 예배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저희가 같이 먼저 온 자들이, 먼저 온 이들이 기도로서 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오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를, 이곳을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고 정말 성령의 단비에 촉촉이 젖어서 저희들이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 고백을 드리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금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잠시 이번 한 주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가장 바라고 무엇을 가장 기다렸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 주님이었는지,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임재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이 가사를 마음에 묵상하며 같이, 우리가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지만 그 가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같이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그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주 앞에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그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주여, 나의 소망 되시는 주여, 주 없인 모든 것이 헛될 뿐이여라. 찬송가입니다. 같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것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인 모든 것, 주 없이 모든 것 헛되어라. 밤이나 낮에나,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였네. 언제나 주님은, 언제나 주님을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주님만 내 맘에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참 귀하시오라.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참 귀하시오라.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만유의 주여 소망대.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가사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 줄 모르고 우리의 미래는 힘듦이 더 많다라고, 갈수록 우리의 육체는 더 쇠잔해가고, 또 우리의 앞날은 지금 코로나가 왔고 앞으로도 세상은 더 만만치 않을 거라고, 그렇죠? 성경을 읽어봐도 어디를 봐도 다 그런 말들 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보내시지 않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분이 결국 우리의 소망이 되실 것이기에,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기에 이 시간도 같이 그렇게 저희가 더 힘을 내서 나의 소망 되신 그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고, 언젠가 꼭 다시 오실, 빨리 와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언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오직 그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자매님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자, 우리 용기를 내서 우리 형제님들만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괴롭고 슬플 때, 정말 그 어느 순간에도, 감사가 힘든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내 마음을 찬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내 마음을 찬양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아버지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는 분이시기에 아버지 정말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주님 저희가 주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저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며 저희가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믿음으로 선포를 하고 아버지 정말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직 부족할지라도 아버지 정말 저희가 정말 그렇게 먼저 입으로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가 무엇을 붙잡고 나가겠습니까? 주님이 먼저 약속하셨고 주님이 저희에게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의지할 것은 정말 주님의 하나님이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을 저희가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앞만 보고 나아가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정말로 예배자를 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멈춰 정말 저희가 먼저 예배자가 되는 그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자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지난주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깨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셨는데 결단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내 삶을 묵상했고 근심하는 한 주가 아니었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아멘. 저희의 마음이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어둠을 내밀고 우리 마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갇힌 어둠과 근심과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보려는 내 삶을 계획하고 내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려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릎 꿇고 나아갈 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되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동선을 지키시고 또한 아버지 몸과 마음이 힘들어 지친 영혼들에게 치료와 위로의 강선을 날마다 하나님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한 명도 하나님 마당들만 받고 가지 않게 하시며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의 끝과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성령의 통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 이곳 정말 간절하게 바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데 저희들 자꾸 시선을 딴 데로 돌리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옆에 지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네, 아멘. 내 마음에도 손을 올리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명길이를 찾고 계십니다. 아멘. 원래 사랑한 사이끼리는 그러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옆에 계시지만 늘 다시 한번 저희랑 눈 맞추기를 원하시고 또 다시 한번 저희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 약간 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자체에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시간 말씀을 더 길게 읽는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 말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린 저번 시간까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직접 운전대를 넘겨주기 전까지는 뺏어서 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겨울철에 햇볕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우리 온몸을 채워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딴 데를 찾아보고 있으면 우리 몸에 어딘가에 추운 기가 느껴지듯이 성령 충만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눈을 마주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나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앞에 지금 트리가 지금 장식돼 있죠. 어제 우리 꼬맹이들이 열심히 자기들끼리 회의를 짜면서 열심히 잘 저렇게 장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탄을 저희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림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주 다음 주 같이 해서 예수를 마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도 마중교회니까 예수님을 마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중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함께 예수를 마중하는 사람들,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도 다 예수를 기다리는 자이신가요? 아멘. 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다림, 때로는 기다릴 때가 더 행복할 수도 있다라고 말이 좀 정말 좋은 사람 만날 때는 몇 시에 온다고 하면 그 전부터 막 그 행복한 마음이 있다고, 물론 언제 올지 모르면 마음에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온다는 걸 믿는다면 그 기다리는 시간도 만나서 직접 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도 되게 즐겁고 좋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예수가 와야지만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 아니라 예수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가 더 변화되고 더 예수를 만났을 때 더 예수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같이 더 행복한 기다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오늘 말씀에 가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2장 25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시므온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도 시므온이나 안나와 같이 예수를 직접 아기 예수를 손에 품었던 사람들, 시몬과 안나, 우리도 아기 예수를 손에 품을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우리도 언젠가 꼭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예수님과 더 가까운 그렇게 시몬과 안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시몬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봐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물론 시몬을 닮고 싶은데 첫 소절부터가 되게 의롭고 경건하다니까 좀 뭔가 걸림이 있고 쉽지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게 어떤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일 것이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뒤에 봐보면 성경은 항상 비슷한 말들을 같이 이렇게 나란히 병렬시켜서 놔둘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 봐보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한마디로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자가 바로 의롭고 경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으면 기다림에 맞춰서 준비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자가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는 누가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예수를 기다린 자가 바로 의롭고 경건한 자다. 이 시몬은 이렇게 예수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기다리는 자. 아멘. 자, 근데 그러면 어떤 자, 예수를 기다리는데 이 시몬이 어떻게 있는가를 좀 더 살펴보면서 의롭고 경건한 자를 좀만 더 추측해 보자면, 이 시몬은 지금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는 자거든요. 그러면 성전을 떠나지 않는 자가 의롭고 경건한 자일 것인가?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당시 성전에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 그때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장사하는 사람들, 재물을 멀리서 가져오기 힘드니까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세금을 받고자 하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오히려 시몬보다 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오래 있었다고 의롭고 경건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 기다리고 그 기다림으로 소망을 품고 사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가 아닐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시몬이 이렇게 늘 성령이 알려주셔서 지금 25절, 26절, 27절 봐보면 계속 성령의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이 감동하여서 성령이 알려주셔서 어느 날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을 때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한번 살펴볼 것이 예수가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잠깐 봐야 될 텐데, 바로 이 25절 말씀 앞절 봐보면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정결 의식을 마친 후에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라 함이더라. 지금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신고하러 왔을 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신고하러 왔을 때 산 비둘기 두 쌍을 들고 신고하러 왔습니다. 레위기에 봐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원래 맏아들, 첫째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또 정결 의식을 드릴 때는 양 한 마리하고 비둘기 한 마리를 같이 이렇게 둘로 쌍으로 드리는데, 정말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힘들 때는 비둘기 두 마리를 드려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봐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 두 마리를 들고 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요셉과 마리아는 되게 경제 사정이 안 좋고 되게 약간은 그 사회에서 목수 역할을 하면서 되게 극빈층이나 되게 하류층에 속했던, 그때 한번 성전의 모습을 한번 잠깐 떠올려 보자면, 막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라서 늘 북적북적하죠. 거기에 대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누구에게 더 시선을 돌렸을 것이냐, 양이나 송아지나 더 큰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막 더 시선을 돌렸을 텐데, 어떻게 시므온은 아기 예수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었을 것인가? 아마 비둘기 두 마리만 가지고 왔으면 비둘기 두 마리를 제사 지내는 건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새를, 목을, 거기까지. 그래서 새를 잡는데,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참새를 잡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금방 제사를 드리고 나면 끝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분명히 놓쳤을 것 같습니다. 비둘기 두 마리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데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근데 시몬은 그 아기 예수를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대로, 정말 이렇게 큰 걸 가지고 오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가 저번에 나누기를 성령을 어떻게 감동하신다? 성령 우리의 마음에 거주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작은 소원을 두고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게 하신다. 이 시몬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 마음에 더 집중하고 성령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아기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몬이란 이름 뜻은 들음이란 뜻이랍니다. 들음. 자꾸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는 것에, 특히 우리 남자들 더 눈에, 저도 그렇습니다. 늘 여기저기서 자꾸 핀잔 들을 때가 있는데, 저도 뭔가 막 해야겠다고 생각하다가 눈에 보이면 그걸 먼저 하는 습관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들리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가다를 하는 이유도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면 귀에 말씀이 들려서 들리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눈으로 보는 것에 살아가지 않도록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네. 아멘. 그러면 시몬은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기저기서 시몬 할아버지란 말을 많이 씁니다. 본문에서 봐보면 시몬 할아버지라든지 그런 나이에 대한 표현은 안 나왔지만 그 말씀이 있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봐보면 창세기 15장 15절이랑 봐보면 아주 오랜 세월을 산 후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쯤에 자꾸 구약에서 많이 쓰는 관용어 같은 표현이랍니다. 그래서 시몬 할아버지. 좀 이따 나오는 안나도 과부로서 84세를 살았다고 한다면, 그렇죠? 좋기 100살 정도는 살았던, 이렇게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오직 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있다는 그 소망으로 쭉 살아왔죠. 이렇게 긴 세월을 과부로 살아오고 긴 세월을 매일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면 누군가를 만나게,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같은데 매일 가도 허탕이고, 이렇게 삶이 괴로움이었을까요? 행복이었을까요? 아까 그랬죠.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삶은 행복이고 기쁨이었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임재, 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한 번 이 땅에 오셔서 초림, 근데 그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재림. 우리도 그 초림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초림이 이미 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저희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수가 확실히 오실 걸 믿는다면 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 삶도 힘들고 찌들고 아픔만이 아니라 반드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릴 때 저희들의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품에 안고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고백하는 순서가, 시간이 올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네, 한 가지 더. 우리 시몬이 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몬과 안나를 예수를 기다리게, 그렇게 나이가 정말로 들어가도록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기다리게 했던 것에는 반드시 이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지금 오늘 29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또 35절까지 쭉 하고 있는 이 시므온의 고백의 말씀에 이 시므온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버텨왔었던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또 34절 말씀 봐보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시몬의 사명. 시몬이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서 이제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몰라보는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언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도 이 말씀 보면서 꼭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이 시키지 않으면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므온이 예언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지금 예수를 보고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 예수를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선민사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우리를 로마의 제국의 그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야,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므온의 이 고백에 봐보면 주의 구원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전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에 대해서, 이방이 바로 저희들 아닙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이고, 또한 이 예수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지금 메시아로 오신 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면 모두가 칭송해야 될 텐데 오히려 비방을 받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존재이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행적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흥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할 텐데 이 예수를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예수를 통해서 이게 내 욕심을 채우고 나만 위해서 살다가 예수가 채워주지 않으면 예수를 버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다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예수가 사람들의 비방을 받는 그런, 그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이 시몬은 예수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생각이 분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것들이 예수 앞에 의롭고 경건하다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데 순전하게 기다림을 통해서 그렇게 꼭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몬뿐만 아니라 안나도, 안나 할머니라고 하죠.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84세를 과부로 살았답니다.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은 성령의 감동하심 통해서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품에 안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언하는 모습까지, 저희들의 삶이 지금 당장 고달플 수도 있고 또 특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를 기다리는 삶을 통해서 끝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도 예수를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시몬과 안나를 보면서 되게 좋은 마음의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마음의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막 경건하고 성령을 잘 예수를 흔들림 없이 기다리고
이렇게 정말 예수를 기다리고 잘 성령에 잘 순종하는 사람만이 예수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 주원이는 어떡하고 저는 어떡하지?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경건한 사람만 예수를 제대로 기다릴 수 있나?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말씀 봐보면 목자들이 나옵니다. 이 시몬과 안나 어르신이 예수를 만나기보다 그 전에 더 먼저 만나서 예수를 처음으로 증인이 되고 증거했던 사람들, 바로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장 8절 말씀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더니, 목자들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니까 우리는 목자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자하면 양을 치고 멋지구나. 우리 다윗도 옛날에 이렇게 하프 타면서 양을 치기도 하고, 우리는 그래서 목자하면 되게 좋은 이미지가 저에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예수님 오실 당시 신약 성경 당시에 목자들은 어쨌는가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목자들은 또는 동물을 치는 자들은 월화수목금토만 치고 주일날은 쉴 수가 있나요? 양들은 계속해서 생명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 양들은 계속해서 돌봐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옛날에 그쵸? 이스라엘이 이렇게 유목민 생활을 할 때는 목자들이,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크게 그렇게 나쁜 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경 생활을 시작하고 안식일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이 목자들은 정말로 그 사회에서 가장 최하층이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거룩한 사람들은 나가서 안식일을 막 지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목자들, 사회에서 제일 하층들은 너희들은 계속해서 양을 치거라 라고, 이렇게 그 사회에서 제일 하층민으로서 그런 존재들만, 제대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부정한 존재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답니다. 근데 그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했더니 전하노라고 이렇게 천사가 말하잖아요. 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와서 전했을 것인가? 밤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방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일을 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고 있죠. 오직 밖에 있는 자들, 그렇죠? 목자들만이 그 시간에 깨어서 천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기 예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구간의 말구유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자들이 와서 딱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목자들이 했던 중요한 역할이 있답니다. 이 목자들이 했던 중요한 역할,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한번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특히 마리아,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해서 되게 뭔가 마음으로 순종하고 천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게 정말 너무나 큰 일이죠. 잘못하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근데 마리아하고 요셉은 정말로 굳은 결단으로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베들레헴에 왔더니 아이를 곧 낳을 것 같은데도 아이를 낳을 곳조차도 없어가지고 헤매다가 마구간 말구유에 아이를 누였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뭐지? 라고 되게 낙심하고 실망할 수도 있었을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때 이 목자들이 달려와서 16절 17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의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이 와서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천사들이 지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른 말로 복음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천사가 저기 말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이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목자들 정말로 성령 충만을 막 원하고 그렇게 믿음이 아주 뛰어난 존재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다린 것은 오직 아침만 기다린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양의 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을 때 이스라엘의 양의 문, 이스라엘이 양을 칠 때 한 번씩 마을로 양을 데리고 오지 못할 때 어떻게 양을 친다고 했었습니까?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봐보면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쭉 3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 면을 목자들이 직접 지키고 그 문을 앉아서 양들을 지킵니다. 자, 밤에 목자들이 양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나요?
우리 주원이 양을 누가 잡아먹죠? 늑대. 늑대는 주로 낮에 돌아다닌가요? 밤에 돌아다닌가요? 주로 맹수들은 밤에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이 밤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혹시 맹수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긴장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불을 피우고 자기들끼리 같이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간절히 바라는 건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아침이 와서 이제 맹수들이 다 돌아가고 잠자러 가고 우리가 그렇죠? 좀 편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목자들,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 비록 막 예수가 오고 메시아가 오고 이렇게 정말로 뭔가 커다란 일을 기다리는 자가 아닐지라도 단지 이 밤, 이 뭔가 어둠의 시간이 빨리 끝나고 좀 더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목자들을 귀하게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위로를 얻었던 부분은 무엇이냐?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막 소망하는 자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목자들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날 하나님 맹수가 우리들에게 달려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정말 맹수들이 딴 데로 멀리 가서 이 시간 저희가 양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날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목자들조차도 귀하게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간절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물론 그걸 넘어서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렇게 정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하여서 목자들처럼 쓰임 받더라도 그것도 또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정말 저희가 꼭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셨던 분. 아까 그 시몬이나 안나가 또 정말 간절히 기다렸겠고 우리 목자들은 그냥 그날 기다렸겠지만 그 누구보다 더 기다리셨던 분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싶어 하셨죠? 태초부터. 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가죽옷을 입혀서 지어서 입히시고 그리고 또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 때부터 이 정말로 불쌍한 이 존재들을 어떻게 하지? 정말 이 아이들과 이 인간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들이 자꾸 엉뚱한 선택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쿵쿵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이 자녀가 자꾸 엉뚱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끌고 온다고 해서 이들에게 그렇죠? 억지로 끌고 오면 끌려올 수는 있겠지만 이들이 기쁨으로 끌려오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깨우쳐보지만 깨우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내는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그 하나님 마음이 간절하게 이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인간들과 같이 회복되기를 위하여서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계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신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간절하게 말씀하신 후에 400년 동안 그 시간을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끼었다고 해서 중간기라고 하거든요. 그 중간 기간 동안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예수가 태어나시기 바로 직전, 새벽이 오기 바로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나님께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 바로 그 직전에 400년 동안 어떠한 말씀도 들을 수 없는 너무나 힘들고 암흑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더 간절하게 기다리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또 세계 각지로
떠돌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더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었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400년의 마지막 시간, 오늘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를 알아보기까지 그 시간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 초림을 지나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지금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 재림의 그 시간, 근데 지금 이 시간이 저희에게 되게 성령 시대라고도 하면서 또한 영적으로 많이 이 코로나라든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가 잘 들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영적으로 어둠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저희들을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힘을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재림이 아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는 준비되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조금 더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사무치고 더 마음이 준비되어져서 비록 중간에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가실 것이고,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까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릴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저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중요한 것이 바로 저희들의 역할이겠죠. 먼저 복음을 들었을 때 저희가 복음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저희가 복음을 듣고 저희 혼자 사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만큼 정말로 많은 사람 만났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상황이나 보이는 것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넘어서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까 400년 동안 정말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시간 동안 정말 놀라운 큰 비밀을 준비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 독생자라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때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때 저희를 한 차원 더 높은 더 큰 것으로, 더 큰 비밀로 저희를 끌어올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저희 마중교회가 생겼고, 그렇게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고, 그렇게 저희가 모르는 새에 우리가 침묵하는 것 같고 어제와 똑같아 보이지만 분명히 한 단계 더 끌어올리실 그 순간이 있으실 걸 믿고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정말 저희가 꼭 기다리고 놓치지 않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신 이유, 우리가 처음 오신 아기 예수에 대해서 감사하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 연말 연시가 되면 되게 바쁩니다. 1년을 정리하고 또 이렇게 왁자지껄 우리보다 더 멋지게, 저희 학교에도 트리가 있고 백화점에 더 멋진 트리가 있고, 세상은 자기들끼리 즐기려고 더 바쁩니다. 근데 이렇게 바쁠 때 저희에게 필요한 건 멈춤. 잠시 멈춰서서, 멈추지 않으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멈춰서 다시 한번 예수를, 예수의 오심을, 이 시간 예수의 임재를, 너무 멀리 있는 재림이 아니라, 재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당장의 임재를 그렇게 자꾸 간절히 원하면서 저희가 멈췄다가 또 생활을 열심히 했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기다림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저희가 반드시 마지막까지 이렇게 버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같이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늘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 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분, 그 성령이 시므온의 위에 있더라. 그 성령이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있더라. 아멘.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더라.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세상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우리가 자꾸 엉뚱한 것에 한눈 팔 때도 성령은 늘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더 힘을 내서 그 성령을 바라보길 원하고 성령과 눈을 마주치길 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그 임재를 같이 갈구하면서 그렇게 말씀 한 번만 선포하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주님께서 하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가 아버지 저희 힘으로는 주를 기다릴 수 없고 주를 바라볼 수 없고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아버지 정말 주님을 느낄 수 없을 때가 많아서 너희들 정말 저희가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신 그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그 성령의 임재를 주님이 오심을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맞은교회에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정말로 방문해 주시고 우리 주원이의 마음을,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방문해 주셔서 저희가 굳은 마음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저희가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저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붙드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잡겠습니까? 오직 저희를 소망이 되시고 정말 주님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더욱더 간구하시고 저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저희를 더욱더 바라보시고 믿습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이 시간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저희를 보지 못한 곳에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보다 더 오래 참고 계시고 저희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을 저희를 향한 사랑으로 저희에게 기회 주심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혼자서는 지치고 그렇게 놓치기 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바라보고 그 성령님의 임재를 갈구하며 그렇게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저희 속에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음성에 민감함을 가지고 버텨내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이 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